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76조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4월, 5월 두 달의 설교의 주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두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농부는 1년의 수고를 열매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농부입니다.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인생의 보답은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게 부모의 보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매는 기쁨이 되고 또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이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지금 괜찮게 살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가치가 바로 열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열매가 없을 때 얼마나 낙심하게 되고 또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에서의 열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할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중요한 영역, 가정과 직장과 교회라면 우리가 직장에서도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복된 열매들이 맺어져야 하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당연히 그 열매들이 맺어져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나 간절한 마음이 너무 부족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왜 내게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왜 내게는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왜 내게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걸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는 땀 흘림의 수고입니다. 땀 흘림이 없이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땀 흘리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발 더 나가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야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없어서 이런 걸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이 속성 이 자체가 열매 맺는 삶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삶보다 자기 만족하는 삶을 더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가게끔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 열매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열매가 없을까? 그러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어떤 존재냐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하게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살아야
열매를 맺는다.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우리가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어볼 텐데 한번 우리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본성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내려놓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은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성령 그러면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는 나하고 좀 멀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 영의 세계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낯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이걸 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보혜사란 말이에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무엇을 돕느냐 하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막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다 보면 진리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훨씬 더 많이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가서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많이 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변했죠. 안 변했나? 충분히 여러분 많이 변했어요. 옆분들 보세요. 안 믿었으면 저 사람 어쩔 뻔했을까?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사람 어쩔 뻔했을까?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변하긴 변했어. 근데 거듭났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이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나 예수 때문에 변화됐어요. 예수 때문에 나 새로워졌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사는 이게 거듭난 사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내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기도원 찾아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해서 성령 받는 거 아니고 성경을 하루 종일 몇 번씩 읽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혼동이나 또 성령님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확신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고 의심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을 내가 받았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먼저 맺어지는 열매, 또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 열매는 사랑입니다. 헬라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 4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라고 알려진 그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우정, 그러니까 친구 간의 어떤 우정, 동료 간의 어떤 우정, 군인들의 어떤 우정, 이 우정,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 이 속에 이제 사랑의 의미를 담았고요. 또 하나가 혈육 관계, 부모 자식 관계나 형제 자매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의미를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에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이 단어를 사랑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라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 이재명 씨가 우리나라의 좋은 국가를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 제발 이거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도 이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 사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이게 기독교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장 앞에 둔 이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사느냐면 자기가 사랑을 좀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는 좀 잘 알아. 잘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저는 사랑을 잘 아는 이런 분들도 별로 만나본 적이 없고 자기의 사랑이 완벽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 저는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무서운 아버지가 되지 말자. 정말 내가 친구처럼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동주한테 제가 뭐라고 막 하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딱 있더라고요. 이건 참. 이게 우리는 사실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에 서툴까? 그리고 이 사랑에 만족감이 없이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뭔가 이 부족한 서투는 이 사랑 때문에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플까?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람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그 말씀을 제가 아마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들은 가인처럼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가인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가인이 아벨을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체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거리가 먼 존재죠. 자기 동생이 의로웠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의하고. 자기가 불의하면 자기를 돌아봐야지. 의로운 사람을 왜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느냐.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에 서툰 거고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 그분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랑의 기술을 익히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이것이 이제 첫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첫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사랑은 손바닥에 새긴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어미가 그 자식을 잊겠느냐. 모든 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잊을 수 없는 존재죠.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도 그 자식을 잊을 수 없는,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도 자식을 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성공해 보겠다고 떠난 그 다음 날부터 이 아버지는 동네 어귀에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까? 그 아들이 올 텐데. 동네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르신, 왜 여기 나와 계시냐고. 아니, 그 못된 아들 왜 기다리느냐고. 아니,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도망친 그 아들 왜 기다리느냐고. 마음 상해하지 말라고, 몸 상하지 말라고, 그런 놈을 뭘 기다리느냐고. 말 잘 듣는 큰아들이 있는데 그 큰아들로 위로받으시고 들어가시라고. 그 아버지는 그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큰아들, 누구 아들, 뭐 몇째 아들, 뭐가 얼마나 잘해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게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많이 망설였었는데 우리 막내 동생 세상 떠나고 나서 독일에 아버지 모시고 갔을 때 안치실에 있는 동생을 이제 보게 됐을 때 뭐 이렇게 다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이 아들 살려달라고. 평생 그 모습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독일로 보낸 지 22년, 날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니까 그 사랑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죠. 제가 김인강 교수의 그 깊은 공식이라는 책을 2권 사서 저 사무실 앞에
책꽂이에 꽂아놨습니다. 여러분 읽으시고 도로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활은 생활할 때 얘기입니다. 워낙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어서 부모가 감당을 못해서 재활원에 두고 가는 거니까 이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이렇게 죽은 아이들이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어린 그 김인강 교수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병에 걸려서 고통받다가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심지어는 그 아이를 재활원에 맡긴 부모도 오지 않는, 그냥 연구차에 싣고 가버리는, 그걸로 영원한 이별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원망스럽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이렇게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알베르토 까미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하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목사님이 오시는데 오시면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었대요. 그건 자기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자기는 너무 듣기 싫어 진짜 귀를 막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잊지 않으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인강 교수가 그 얘기를 해요. 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퉁이에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혹독한 인생의 아픔과 질곡으로 인해 웃음을 잃은 나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는 이제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예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찾아와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외로운 양치기로 살아가는 모세를 찾아와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20년 동안 하란에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구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허망해하던 야곱을 야복강으로 찾아와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채색옷이 찢기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요셉을 찾아와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던 불순종의 아이콘 요나를 바다 가운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들어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던 진짜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던 다윗을 나단을 통해 먼저 찾아와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고도 인생에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던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을 찾아가신 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던 유대교 신봉자였던 바울을 찾아와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찾아와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찾아와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집을 나오려고 선배들 찾아다니면서 이 월세 보증금 얻으러 다니던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사건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10번의 수술을 1년 동안 해가면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가 너무 제게는 힘든 일이었죠. 이제와 돌이켜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사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외롭게 홀로 남겨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영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증거,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 세상에 어떤 아비가 자기 자식을 내어주고 남의 자식을 살리는 아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사랑이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자기를 다 내어주는 사랑. 아무런 보답이나 아무런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 반응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을 다 내어주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에 중국 윈저우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밤중에 이 주택, 부실공사로 지어진 주택들이 그냥 한 블록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출동해서 생존자를 찾았는데 6명 외에 찾지를 못하고 12시간 뒤에 한 어린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찾아서 구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12시간 지난 뒤에 찾은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이제 구조물들이 쏟아지는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덮고 부모 둘이 아빠와 엄마가 덮고 그 아래 아이를 보호해서 구조물들을 몸으로 받아내며 부모는 죽었지만 그 아이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사랑,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사랑.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이웃을 손바닥에 새기며 그들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찾아가 마음을 열며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며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사랑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사랑해 주시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이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